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쉬게 하시고 이렇게 새벽 미명에 저희들 잠을 깨워주셔서 말씀의 제단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물이 많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놀라운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라도 그런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힐탑교회 작은 숫자의 성도들이 이 새벽 말씀 제단의 앞에 모였습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의 귀한 말씀들, 이 계시록은 이해하기 힘들고 풀기 어려운 말씀들이지만 우리가 쉽게 존 폴린 목사님의 그 경험적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 주말은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는 우리 고 신우경 목사님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우리 젊은 선교사로서 중국과 여러 어려운 지역을 다니면서 불쌍한 자들을 돌보며 일했던 조원정 선교사의 또 추모 예배가 델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러 가지 세상 일들을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를 더욱 말씀으로 준비하며 말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또한 주의 오심을 위하여 항상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손길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또 다시 깨닫고 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속에 나가는 우리 모든 힐탑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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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용의 또 다른 대리자의 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먼저의 짐승들과는 대조되는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이 짐승은 올라온 장소나 모습에 있어서 먼저 올라온 짐승들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이 다 바다에서 올라왔고요. 13장에 1절부터 등장하는 첫 번째 짐승 또한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11절에 등장하는 이 13장의 두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지 아니하고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또한 이 짐승은 먼저 짐승들처럼 참남되거나 무서운 용모나 열불을 갖지 않고 온순한 새끼 양 같은 짐승으로 나왔습니다. 두 뿔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바다 짐승처럼 면류관은 없었습니다.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은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대조되면서 땅이 사용됐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하고 대조되었을 땐 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냐면 바다로 사용됐을 때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그렇게 하늘과 대조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바다와 대조되어서 나올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백성과 족속과 나라들을 상징하므로 인구가 당시에 많았던 유럽 지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11절에 나오는 이 땅은 바다와 대조적으로 주민이 적게 사는 황무지와 다를 바 없었던, 즉 콜럼버스가 발견한 그 당시의 땅을 가리키는 걸로 간주됩니다.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적게 살았던 지역, 그리고 12장에서 12장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 또한 강물을 삼키니라고 했던 여자를 도왔던 미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재림교회 역사자들은 그렇게 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렌 화이트 여사도 이 땅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작은 새끼양 같은 뿔 같은 짐승을 미국이라고 정확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죠. 그 이야기를 우리 대쟁투에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실의 대쟁투 44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표상된 나라는 자기 스스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른 세력을 넘어뜨리는 대신 일찍이 아무에게도 점령된 일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서 점진적으로 또한 풍요롭게 자라난 나라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인구가 많고 전란이 그칠 사이 없는 부대륙의 나라들, 곧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로 이루어진 거친 바다에서 일어나는 나라는 될 수 없다. 그 나라는 서반구의 대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798년에 어떠한 나라가 신대륙에서 위대한 미래를 예상시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일어났는가? 이 표상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매우 명백하다. 이 예언과 모든 점에 있어서 부합되는 한 나라, 오직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곧 북미 합중국이다. 예, 이렇게 분명하게 엘렌 화이트 여사도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 북미 합중국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짐승을 미국으로 적용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재림교회의 역사학자들 가운데 제이엔 앤드류스가 처음으로 1851년 5월 19일자 리비언 헤럴드에서 어린 양같이 뿔을 가진 짐승이 미 합중국을 상징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1851년에 발표한 이후로 줄곧 오늘날까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스미스도 이 짐승은 미국을 상징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의 글이나 또 제이엔 앤드류스 또 우레 스미스 이런 우리 재림교회의 역사주의 주석가들 한결같이 다 미국을 이 새끼양 같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적용하는데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미국을 왜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는 어린 양 같은 그런 짐승으로 묘사를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뿔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뿔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나 왕 혹은 힘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계시록 13장의 둘째 짐승이 두 뿔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 자신의 특성을 말하는데 굉장한 힘을 발휘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큰 이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둘째 짐승은 이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큰 이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다 짐승, 첫째 짐승을 공부할 때 이 용은 누구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용은 사탄인데요. 예, 누구의 역할을 합니까, 용은? 하나님, 예,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 짐승인 바다 짐승,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황권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진짜, 성자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 짐승을 공부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미가엘을 흉내내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표현됐다. 누가 능히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대적이 없다. 그리고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성자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사탄 용으로부터 이 바다 짐승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 바다 짐승은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땅의 짐승은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어디를 차지하게 될까요? 성령, 성령 하나님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 대신에 보혜사 성령이 보내졌죠. 그래서 예수님 대신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행하고 큰 이적을 행하는 그 근원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바로 이 둘째 짐승, 땅의 짐승이 짐승의 역할, 짐승의 모든 권세를 이 땅에서 행하면서 큰 이적을 행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짐승 미합중국으로 나타나는 이 미국의 역할은 사탄의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 역할은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합중국을 상징하는 미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되어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민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상징하는 걸로 보았습니다.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이 두 가지의 현저한 특성, 시민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공화 정치를 가지고 있고, 또 국가적인 기본 원칙인 종교 자유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현저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태어난 나라다. 그래서 두 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어떻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용처럼. 아니요. 그 모양을 얘기하기를 어린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어린이요.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슨 짐승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조금
표범 같다. 그러나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래서 이 발로 억압하는 곰처럼 아주 포악하게 핍박하는 세력일 뿐만 아니라 사자의 입같이 큰 말을 하면서 입으로 기만하는 그런 존재. 그러나 전체의 모습은 표범과 같고 머리는 7이고 뿔은 10이고 그 뿔에는 왕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11절에 나오는 이 짐승은 새끼양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28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또 다른 상징으로 표현된 것은 바로 29번째 등장하는 이 13장 11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어린 양으로 표현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미국이 정말 이렇게 온순하고 다른 이렇게 나라와 전쟁 없이 평화롭게 그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적합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면서 평화롭게 전쟁 없이 그렇게 세워진 나라를 상징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요한이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말한 것처럼 미국은 청교도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종교의 나라로 평화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기념비에 기록된 글귀를 통해서도 미국의 정신을 읽을 수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곤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 자유를 구하는 무리들, 버림받고 가엾은 사람들을 나에게 주시오. 집 없는 사람들, 재난을 만난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시오. 이게 자유의 이 여신상의 기념비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기독교 정신으로 이 때묻지 않은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순수한 미국이 결국은 뭐처럼 말한다고요? 용처럼 말. 결국은 용처럼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습은 모습은 양 같은데 그 말하는 것은 용처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용처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처럼 말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첫째 짐승, 바다 짐승에게 줬는데, 바다 짐승이 하는 역할을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하고 미국은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교황권의 종교적인 탄압을 피하여 도망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미국과 교황권이 서로 수교를 하게 되고 지금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동맹의 관계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홀리 얼라이언스, 거룩한 동맹이라고 하는
타임지에 1992년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티칸에서 미국 대통령 레이건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2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그 만났던 것이 비밀이 유지되었다가 1992년 2월 24일 타임지 잡지를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났던 기사가 상세하게 보도되었습니다. 그 표지 제목이 Holy Alliance, 거룩한 동맹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죠. 바로 1981년이었습니다. 교황청 도서관에 있었던 두 사람의 대화는 두 사람이 당시 함께 당했던 총격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81년도에 교황이 총격을 당했고요. 6주 후에 레이건도 총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만났을 때 6주 간격을 두고 81년도에 당했던 그 총격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살아난 것은 정말 기적적인 사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둘 사이에 큰 깊은 유대와 공감대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994년 8월 8일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 8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저격 사건은 교황청 고위 인사들이 지시한 것이었으며 교황청 관리들이 범인인 아그차에게 총을 쏘되 죽이지는 말도록 지시했음이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의 암살 사건은 이 총격 사건은 조작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과 기적적인 구원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공감대와 유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 암살 사건은요. 교황청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동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세계의 역사는 정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먼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모국이었던 폴란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도 붕괴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1984년도에 미국과 교황청이 정식 수교를 맺으면서 당시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로마 교황청과 미국이 동맹으로 하나로 묶여지는 일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서 이제 드디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이 새끼양 같은 이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 일이 시작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처럼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의 한 장면을 오늘 저희들에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한순간에 세상 역사의 페이지를 통해서 비춰볼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명천지 21세기에 어떻게 중세 교황권이 얘기했었던 이 사람을 대량으로 죽일 수 있는 법령이 어떻게 이런 때에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지만 용처럼 말하는 일은 다시 재현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렇게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용처럼 말하는 그 일도 분명히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급작스럽게 진전되게 될 것을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그 외모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의도로 이 법령을 제정할 때 우리는 그 순수하게 이 정말 순진한 어린 양의 외모에 속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용의 정신으로 말하는 그 마지막 법령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비록 그 법령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어린 양이 이 미국이 아니라 주님 당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의 심에서 그 어린 양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힐탑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영어권 청년들의 그 마음 가운데 넉넉히 임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힐탑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은혜 가운데 더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우리 KM과 함께 더불어서 잘 협력하고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힐탑 KM 어르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시키는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성전에 그 모이는 이 일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맞이하는 안식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여 이 하늘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짐들을 주님 마련하신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과 회복의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어지는 두 건의 장례식, 내일 이루어지는 한 건의 장례식 외에도 하나님 하신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유족들에게 크신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